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리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희복의 길 스가랴서 말씀 마지막입니다. 36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스가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된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를 마치고 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끝나자마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묶여져서 설명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천막을 쳤던 것들을 기억해서 너희가 견고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영원한 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초막이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일주일이죠.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다 될 거라고 말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수장절이니까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소리요. 아멘. 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즉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도 나오고 이방 백성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이 없어지다. 가나안이라고 상징되는 가나안으로 설명되어지는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모든 족속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네, 그래서 눈꺼풀이 만근인 분들이 많아요. 밥을 눈으로 먹어서 그래요. 입으로 잡수고 위로 소화해서 빼야 되는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답니다.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경작하여 결실할 수 있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답니다. 결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초막절로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초막절을 지키냐는 이방인들이 재앙과 벌을 받아야 할까요? 초막절은 수장절과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수한 것을 거두어 저장을 후에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재앙과 벌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 재앙과 벌은 성경상 뭐라고 하나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절기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초막절로 설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주어지고,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재앙과 그리고 그 벌이 무엇인지가 실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거냐? 소위 말하면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 신약 성경에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한 곳에 나와요. 다른 데서는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없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절에. 그리고 7장 14절에 가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명절이 중간이 돼서 명절이 며칠 동안 지낸다고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약 수요일 정도 된 거지.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 정도 된 겁니다. 그 정도의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당신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면 이렇게 절기가 됐을 때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좀 멋지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당신 형님이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 가 그러고 나서 몰래 가신 거야. 몰래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며칠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금요일일 거예요. 금요일 정도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아멘. 아니 명절 끝날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사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할 때 그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안 생겼다 이거예요. 아직.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셨지만 사람 속으로 성령이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고요.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실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임재가 있고 우리 위에 머무시는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그 위에 머물러 역사하시는 임재였고,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임재,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위에 머무는 분은 그냥 머물다가 가실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물론 떠나고 싶으면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려고 오는 거니까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네, 아멘을 해 안 졸리죠. 고개만 끄덕거리면 그게 좋은 거지. 누가 어른 앞에 끄덕만 나갔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로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 수장절인 알곡 뛰는 일, 알곡이 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곡 뛰는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면 초막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상 뭐라고요? 나를 믿어서 알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초막절의 진짜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역이 일어나는 것으로 초막절의 절정을 설명하세요. 성령으로 추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추수만 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라고 이러고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린다고, 불에 태운다고 이러고. 알곡을 어떻게 걷어들여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알곡을 만들어 걷어들이신다고. 추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추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추수를 당하여 알곡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하게 돼서 알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런 성도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얼굴 표정을 빨리 바꾸시라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수수된 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 말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로?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세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을 받아. 불 받으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흔드는 키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시키는 거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늘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떠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뭐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게 하신 후에 그 알곡을 거둬들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는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해요?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진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알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다 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큰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서로 각자가 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공급하고 서로 받고 주고받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안 된다.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지가 않았어. 그러면 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지. 각자 도생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 각자 도생 알아서 도생해, 알아서 살아. 요즘엔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이번에 정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선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대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올 거라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각자 도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고 그 몸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야 여러분.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요. 영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성령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진리가 서로 오고 가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오고 가게 하려면 사랑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되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힘으로 나타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된다? 알곡이 된다. 아멘. 명분만 알고 있고 아니니까 축적이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명분만 알고 있고 실제로 축적이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속을 채우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 가셔야 돼. 아멘. 네,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로 채워지고 있는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언제까지 나무라고 그냥 믿고 있으면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친다, 안 된다고. 충만하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못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아무리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배운 게 못나고 생긴 게 못나고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받아야 돼요. 아멘. 육신적인 걸로 따지지 말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학력이 딸리는데,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저 사람은 빌라 시험장에서 그 월세로 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을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배울 게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입 벌려야 돼. 아멘. 그를 통해 하나님 공급하시는 걸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아. 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두셨다고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적인 육신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 이용복 목사, 이용복인가? 이름도 갑자기 안 나네. 예, 그 유명한 동방사를 했어요. 이름이 잘 생각해. 유명한 동방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신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렸어. 어느 날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냥 부흥회를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어느 날 어느 기도원 원장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한 신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여자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상황을 장악 주도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랬다고. 여자 보고 주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라는 게 이 목사님에게 느끼니까 주여.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으로 해서 쫓겨났어. 그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여자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여자를 신으로 섬겨서 뭐 교주라고 뭐 주여 그랬겠는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 정도로 약박한 분도 아니고 무능한 분도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권사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고 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권사님 보고 가서 집사님한테 사과하라고 하겠어?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되고 집사한테 가서 사과를 하냐? 할 때는 못하지. 자존심 상해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그게 쉽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 여인 속의 역사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전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교단에서 부르다가 징계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면시켜버렸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파면했으면 자기들만 손해죠. 자기들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손해 교회가 많이 봐요. 그는 뭐 그저 것이기 때문에, 체면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그저 다 잘라내고 다 조각내고 나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아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걸 다 우리 스스로 다 그냥 잘라내고 쪼개내고 다 떼어내고 그러고 나서 또 남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또 제자리야, 그냥. 또 제자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다고요. 새로운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로가 필요한 거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갖고는 똑같은 상태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바뀌든지 뭔가 새로운 걸 공급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새로운 걸 공급해줘서 쉽게 말하면 놀이동하게 만들든지 뭐가 있어야지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사람한테 건물도 환기시키려면 창문을 열고 새바람에 발판 들어가야 이제 환기가 되는 거지. 똑같은 바람에다 선풍기만 들이면 여러분이 환기가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어컨이 좋은 거 같지만 에어컨이 똑같은 거리거든요. 그 안에 있는 공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백가스는 냉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명한 게 있어요. 환기 창이 있더라고요.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나는 생각해볼 때 바깥의 공기가 더 나쁜데 찾으러 다니고 그게 들어봐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알고 믿는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라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각자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나도 성장한다. 교회 성장과 내 성장이 별도로 따로 노는 법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탁월하게 다른 성도보다 훌륭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성도를 네가 훌륭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내가 그걸 차별해놓고 나만 똑똑하고 당신들은 다 무식해 그러고 끝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똑똑한 교회를 갔다. 그럼 거기서 내가 또 무식한 놈이 될 텐데. 아니 우리는 이건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냥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 그게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지 왜 이런 데 내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 그건 참 내가 고생이다. 왜? 잘난 놈이 못난 데가 가지고 고생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 깨달은 거고 그거는 지구를 떠나는 거고. 진짜 깨달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이들을 섬겨 이들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 속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돼요? 밑에 돌이 돼야지. 머릿돌은 주님이니까 머리띠는 못 띄고 그 밑에 돌이 되어서 받쳐줘야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 알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결실되어 수수한 알복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곳간이죠 곳간. 여러분 곳간이 어디야? 곳간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곳간 천국이죠. 여러분 어디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청와대가 곳간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갈 생각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곳간은 천국이요. 그 알곡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실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곳간에 천국이라는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은 뭐로만 결실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실이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결실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건데? 걱정 마세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계셔.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이 있으셔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니 거짓말이니 그 따위 머리 쓰지 마. 머리 흰머리만 생기고 빨리 죽어 빨리. 주님한테 빨리 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그의 만드신 것 속에 뭐라고요? 만유 안에 만유 속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나타났다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를 통해 나타나서 다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알곡은 그리스도로만 결실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결실된 자들이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결실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신부가 있다고 그러잖아. 자, 그럼 신부는 아내죠.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아내는 남편이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사람이 아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으로 만들어낸, 나를 죽어서 만들어낸 게 알곡인 신부야. 그러니까 알곡이 된다는 건 결국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부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신부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곡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곡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단장이 되어 있대요. 뭐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의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단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답니다. 이미 장막이 펼쳐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 속에서, 사람들 안에서 펼쳐졌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다는 말은 장막이 펼쳐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장막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펼쳐졌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픈 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 관절염 아파 죽겠어요,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이 연약함들이 완전히 벗겨져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에 있게서 지나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지나가고 이제 영혼의 세계가 열려졌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열려져요. 아니 지금 믿음으로 열려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슬픔과 고통 속에도 그걸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때가 되니까 뭐가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서 주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부를 만들어 단장시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오리라. 주님은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어디서 이 말이 시작됐죠? 십자가에서. 맞아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일이, 그리고 완성된 이 일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신부로 교회가 들어가면서 끝이 나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이루신 걸 이루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로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도 꿈꾸고 소망했던 게 뭐냐? 이거라고. 여러분, 이제 백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아들이라고 하죠.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첫 번째 사망에서는 기회가 있어.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어요. 하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에는 기회가 없다.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 둘째 사망에서 뭐예요? 쭉정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쭉정이면 갑니다. 호기심 있으면 가보세요. 네, 호기심, 쭉정이, 그것이 어딘가 알고 싶다. 그러면 쭉정이가 되면 돼. 네, 그러실 분은 없겠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어 나타나는 때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고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완성되고 이루어진 걸 가지고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그곳이 있다고. 그것이 곡간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곳에 살도록 새로움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도 새롭지, 마음도 새롭지, 몸도 새롭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몸을 새롭게 하심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곳이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알곡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으로 설명되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성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장막이 쳐지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전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게 좀 복잡한 설명이라 이해가 되시고, 이중적인 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세워지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 뭐예요? 그 장막을 치셨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한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아멘. 천국에서 성전 보고 왔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성경이 없다는데 왜 있어? 아, 있죠. 그래서 보고 올 수 있어요. 왜요? 우리한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의식을 따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장막이 나타난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전을 세워야 될 이유고, 우리가 성전 되어야 될 이유고,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지만 그날에는 아버지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성전이 될 거고, 그리고 장막이 세워질 거라고. 성전이 될 게 장막이 세워진 거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완성될 날이 온다. 아멘. 지금은 아직 그게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이라기보다는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치는 게 많아서 그 함께 거하심도 장막됨도 성전됨도 온전치를 못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요. 괴롭고 힘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괴로우세요?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면 그 영광의 자유를, 그 성전된 그 장막 쳐진 그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 때문에 못 누리잖아. 더 깊이 기도 속에 잠기고 싶어도 이 육신이 세례 봐야 된다, 잠자야 된다, 친구 만나야 된다, 계속 꼬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안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맛보고 싶어도 성경 내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 건 없다, 그런 일은 안 생겨,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장애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뭐라고요? 이 입혀진 육신 안에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내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는 게 성도의 삶의 전형이 맞다고. 아멘. 그 안에 은혜도 있고 하나님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눈물도 쏟고 때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에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눈을 뜨면 현실, 이 육신에 덮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탄식하고 계속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주님이 올라오라고 그러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더 좋사온데 세상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잠깐만 더, 그러면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가 무거워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재촉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전을 다시 지어갑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성전을 가르쳐주고, 진짜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내 장막이 너희들에게 쳐질 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그 뜻을 아직 이들은 알지 못해요.
아직 먼 뒤에 있을 일이니까 알지를 못해. 그죠? 말라기서 4장만 넘어가면 금방 나오는 거지만 그 기간은 뭘다고 여러분? 그 기간이 400년이야. 400년.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온다고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시대적인 그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서 쳐져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쳐지고 내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장막 밖에 있으면 안 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한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안전한 건 그의 장막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은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기하는 거라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되리다. 여호와의 장막에 그래서 뭐라고요? 참새도 하나님 집에서 집을 세 집을 얻고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 하는데 그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어디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그 장막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움직이도 주사. 내가 그 집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집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문지기도 안에 있는 거니까. 문지기를 받아야 되나? 아니죠. 문을 지키는 자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좋다고.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좋다고 노래하는. 여러분 한 번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한 번쯤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집에 나를 거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의 나라가 그리워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꼼짝하지 않는지 꼼짝하고 그런 기도에 여러분의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잠들어 있고 죽었거나 한 번에 만나면 두 번은 매 기도할 때마다 시간을 내서 맨 마지막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성경수만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 타임에 다 온 풀이로 놔두고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드리고 또 내일 드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말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안 드려요. 그 방법만 기도하기 바쁘고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 기에 추방절을 지킨다는 건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킬 건 뭐예요? 수장절과 추방절.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알고 되어 수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 언젠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육신을 다하여 죽을 때도 부를 거고 주님이 오실 때도 부를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을 때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듯이 부르실 거예요. 그날에 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천사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며 오늘을 사랑하시고 그 장막이 지금은 비록 내 심령에 쳐져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온전히 몸으로도 그 장막이 쳐진 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